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드컵 때문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졌죠. 또 이번에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월드컵은 축제니까 즐기시기 바라고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17장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에게 가나안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기사입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라,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라 독려하며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것을 명합니다. 여호수아 17장 다 읽지 않았지만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므낫세의 여성 상속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기사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인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입니다. 이 딸들이 모세가 제정한 상속법에 근거하여 기업을 요구하였는데 당시는 모두 아들들이 상속하였으나 이번에는 딸들이 상속권을 받아내어서 요단 서쪽에 분깃을 받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 경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이 요셉 자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은 땅이 하나뿐이라며 좁다고 불평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니 삼림지대를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강할지라도 믿음과 능력으로 능히 그 땅을 쫓아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땅을 또 요구하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명합니다. 아직 누구도 개간하지 않은 땅, 정복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과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간하고 정복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다고 합니다. 골짜기에 가나안 부족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저들을 무찌르고 그 땅과 삼림과 산지를 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개척하라고 개간하라고 정복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라고 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부족 때문에 개척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심어서 격려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가졌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힘과 용기를 잃고 있는 요셉 족속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격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격려를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 받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적응해낼 수 있다고, 자족할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한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힘을 빼는 교인과 격려하는 교인입니다.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힘을 빼는 지도자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지도자.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녀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부모와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너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절대 사람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힘을 빼지 마십시오. 그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깔보거나 흉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에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격려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누구보다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 뜻부터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단어의 뜻은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죠. 하지만 이후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로 개명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재정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재정적 위로보다, 재정적 격려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교회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후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로 개명하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회심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그 회심의 의심을 받자 바울을 격려하였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울이 고향 다수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 이 바울을 바나바가 생각하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울을 격려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을 한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실패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를 만났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인생과 신앙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던 바울이 격려자 바나바를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격려는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자신감이 무너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격려자였습니다. 병든 사람,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고침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일어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눈을 뜰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용기와 힘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격려와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병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 후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가서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고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격려자요 또한 위로자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용기를 잃고 자신감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소심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 하나 잘할 수 있겠냐며 자신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그렇게 허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은혜 받은 선구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석아 너는 할 수 있어, 옥금도사야 너는 할 수 있어, 옥광도사야 너는 할 수 있어, 옥목사야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격려와 용기와 자신감을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개척에 실패하였을 때도 예수님이 늘 격려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목소리 높여 혼자 찬양할 때마다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웃 동네 수영장을 찾아 등록하였습니다. 25m 레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우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영도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잠수로 수영하여 저 레인 끝까지 가게 되면 아마 담임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날쯤에 동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동도교회로 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영하면서 레인 끝까지 숨을 참는 행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제 믿음에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니까 이런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격려 덕분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을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뜻이 위로자란 뜻입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저를 심하다 때마다 위로해 주신 것이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격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낙심한 저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를 늘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하루 1시간씩 연구할 때마다 격려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큰 권능이 있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음 안에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함께 한다고, 도와준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큰 권능이 있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음 받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함께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예수님께 받은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공책에 기록해 둔 것만 해도 여러 권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말을 잘못하는 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여호와께 자신의 무능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도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자신은 아니니,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변인으로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격려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과 추격으로 너무 힘들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선지자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하면서 목숨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피곤한 육신을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의 지치고 피곤한 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먹고 네가 갈 길을 가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격려의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격려가 죽어가는 엘리야를 살린 것입니다.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위로하고 어루만짐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을 통하여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위로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20년 선교회와 목회 생활 동안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방해하였습니다. 현지인 중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체포 구금되기도 했고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으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바울은 큰 격려를 받고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선교에 매진하고 목회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 사울왕 때문에 10년 이상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잡혀서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도 하였습니다. 살기 위하여 미친 척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원수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힘겨운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시도짓고 찬양하였습니다. 동굴에서 알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이 힘겨운 도피 생활 중 다윗은 여호와께 받은 격려의 말씀으로 시를 짓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격려의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절망과 악심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얻어맞고 고문을 받고 투옥까지 당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나라가 망하는 순간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고초와 재난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저도 이 성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삶의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인 것이죠. 내 발의 등이여 내 발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위로가, 격려가 성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암송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허무하고 우울해질 때에 자신감을 상실할 때에 우리가 찾아 먹어야 할 것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신구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암송하면은, 또 은혜의 도전을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과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승리한 순교자들처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격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아 힘과 용기로 무장하게 되고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더 큰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로, 무한 적응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도전과 격려를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격려와 믿음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이기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견디는 것이고 신앙도 견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격려를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힘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용기를 복돋아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절대 비난, 비방하지 마십시오. 모함,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고 음모를 꾸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불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페르시아에서 왔을 때 시기 질투한 주변국 총독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새로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를 얼마나 모사에게 굴고 비방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도성 내 또 힘있는 유대인들과 결탁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여러 차례 함정에 빠뜨리려고 중상모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서신을 보내어서 성박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5번이나 서신을 보내었지만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저들의 암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 총독을 거짓 고소 고발 모함하였습니다. 중상모략하였습니다. 저가 예루살렘 도성을 견고히 세워서 페르시아를 침공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고소 서신을 써서 인편으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는 그 비방과 비난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고소고발하는 자는 그 고소고발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자신이 그 모함과 중상모략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헤아림과 비판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판하려거든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고,
자신의 눈 속에 덜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중상모략의 도구가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타인을 향해 선하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그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 아닐까? 그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격려와 위로의 사역을 대신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